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명절 보내고 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너희가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해 주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더 빨리 마치고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만 부탁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후에 곧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다른 이교를 믿는 자들도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무종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급하면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용왕님, 조상님 하면서 아무라도 나 도와달라고, 그죠? 누구나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든 입술로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인지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그 부탁을 들어주게 하려면 그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오전에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지 오후에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혹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와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도 어때요? 거래 하나를 트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면서도, 느헤미야 기도의 대명사라고 그랬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요. 조국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느헤미야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느헤미야도 그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대상,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의 하나님, 아주 짧은 말이고 뭐 하나님 앞에 그저 늘 상투적으로 따라 붙는 하늘의 하나님,
그러나 이 짧은 말 속에는 놀라운 뜻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 꾸며서는 안 돼.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 하늘에 계신, 그래서 모두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모든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지, 뭐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도 조금 더 받으려고 내가 힘든 것을 더 과장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셔서 행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지성이면 감천 그런 게 아니.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처럼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기도의 대상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예수님도 들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터인데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만 살리셨나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해요. 에베소 2장 5절에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또 성경 다른 것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났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변화가 없고, 또 기도는 했지만 눈앞에 무엇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렇다면 어때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좀 나은 분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은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구박하는 분인나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얼굴이 수색이 가득해서 눈물로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어때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자식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 믿고 다시는 그 일로 두 번 다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전을 내려갔다는 것이, 이런 기도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예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염려는 염려대로, 근심은 근심대로, 원망과 불평은 원망 불평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물론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오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천수를 누리고 이 세상에 죽었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죠?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보상받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들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반신반의하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즉시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늑장을 부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살리실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 줄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 줄을 믿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말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이미 내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거기서 지금 이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는 약 5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베세다까지는 5리 정도. 그러니까 뭐 한 2km죠. 5리면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그 2km라는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아요.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디에까지 나가 있는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여기서 그 사실을 부인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살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거리가 정말 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지, 이것도 지식적으로 물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히 믿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때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심히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르다가 그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야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저 천국 하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만 바라보는 것, 이거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이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완벽히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맛보며 살아야 돼요.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는 많은 약속, 많은 축복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과 축복은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약속들 가운데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거기에 기록해 놓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써주신 그런 보증수표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아까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내가 내게 맡겨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길 원한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구원하신, 일찍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다가 마시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는데 그 일을 하다가 마시겠느냐. 그 일을 하다가 포기하시겠느냐.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들을 돕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렇게 드리는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금방 읽었던 말씀 여러분 덮으셨나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이 속에 이런 바울의 믿음이 너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어때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믿음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했겠어요?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택한 너를 부르시고 부른 너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모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 다른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두려운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기도가 기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세상에 어떤 내 앞에 있는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나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는 너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다. 맞아요. 그러나 그 사실만 너무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기도.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되면 정말 좋겠죠.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심이 없이 대한다면 아마 그것을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자식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와 다정한 친구처럼 늘 격이 없이 대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에, 내 생사가 달려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한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조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세리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그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앞에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사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들과는 좀 다르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경외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크게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가 인도를 향해서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